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은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죠. 그런데 사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 그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날입니다.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 가정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곳곳마다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 한파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주오는 기쁨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자, 따뜻함과 훈훈함이 있는 이 성탄의 계절, 사랑과 나눔 또 만남, 이러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겨지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CTS에서는 귀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가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형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인진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김대영 목사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이름만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성탄 인사 겸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LA에서 오래 사역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빛 선교교회 섬기고 있는 심형섭 목사입니다. 네, 심 목사님은 지금은 뭐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지만 이거 LA의 경배 찬양을 그 리드해 오셨죠. 오랫동안 경배 찬양의 대가. 그냥 오래 전에 먼저 시작했다는 것 뿐이죠. 예.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진환 목사님, 우리 인사 좀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진환 목사입니다. 청년 문화 사역 LA에서 좀 오래 했는데 지속적으로 젊게 살고 싶은 목사입니다. 네. 우리 인진환 목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LA에서 크리스찬 카페를 아마 제일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LA의 많은 청년들에게 쉼터 역할을 하시면서 문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남침내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대형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한 6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 특히 글을 잘 쓰시잖아요. 깊이 있는 글로 쓰시고 계신데, 자, 오늘 우리 성탄절에 얽힌 개인적인 추억들과 또한 우리 목사로서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우리 심 목사님. 목사가 이 성탄에 특별한 계획들이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다름 없이 교회에서 그냥 주어지는 시간들 갖고 그 성탄 좀 지난 다음에 아이들 방학도 있고 그래서요. 아이들하고 시간 좀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특별하게 계획은 없는데요. 책이 이번 주에 제가 나올 책이 하나 있어갖고 그 책 홍보를 좀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맞춰서 우리 목사님 나오는 책이 제가 제목을 미리 알아냈잖아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을 어떻게 정하셔서 이번에 출판이 되오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책이 벌써 몇 권째잖아요. 뭐 미국 와서는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뭐 시기적으로 어떻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인쇄가 떨어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발매가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봤지만 목사님이 직접 다 찍은 그 사진 흑백으로 그걸 또 했더라고요. 분위기 흑백하고 정말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간접적으로 담겨진 아주 이렇게 봤을 때 갖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제가 미리 그 편집해놓고 조금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매년마다 가족들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게 우리 가족만 아니라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4남매가 함께 모입니다. 대가족이죠. 미국에 다 계세요? 네, 미국에 다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되게 성탄절에 교우들하고 지내라고 가족들하고 시간이 사실 없는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뒤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탄절을 몇 번 맞이하는지 여쭤보면 이제 나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들 개인적인 성탄에 얽힌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진호 목사님 먼저 좀 풀어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는데? 저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 뭐 기억이 없을 정도로 사실 저는 어릴 때 좀 불우한 환경에 좀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갖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살았는데 사실 교회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은 잊지 못하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탄절은 제 인생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추억이 많습니다. 교회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면들이 다 정리가 되고 또 배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탄절은 사실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중요한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많은 추억 중에 꼭 집어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재밌게 놀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에 학번을 갖고 있거든요. 초반에. 그냥 적지 않은 나이를 지금 먹고 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었잖아요, 한국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은 저희는 한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참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하고 성탄절이 많이 다른 점이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국 성탄절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보다는. 저희는 특별히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만날 수 없는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사모님은 그때 만나셨어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악기를 좀 많이 연주를 해갖고 교회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들이었죠. 그림을 직접 카드를 만들다든지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고 파는 것들. 뭐 물건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그 자금을 가지고 봉사했던 기억들. 사실 즐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제 인격에 신앙적으로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노는 거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마한 실력이 지금 우리 아시지만 우리 목사님은 탑 디자이너시잖아요. 디자인. 사실 맞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이 실력들이 지금 사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력입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나는 게 사람이 있는데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 왜냐하면은 저희도 뭐 어렸을 때라 중고등부 때 이제 양말들을 싸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버스 정류장에 갑니다. 가면 이제 직접 찾아갈 수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 오는 이 버스들 문을 딱 열면 그때 빨리 올라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한테 이게 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몇 번 버스였어요? 아무거나 뭐 상관없어요. 뭐 버스의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가 중요한 게 버스 정류장에서 각각 이제 나눠집니다. 다른데 건너편 버스 정류장 뭐 다른 버스장 이게 우리 학생들이 쫙 나눠져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지역이었냐? 신사동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신사동에 있는 그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걸 준비하느라 우리 인재영 목사 3개월 준비했다 그러죠. 저희도 땡스기빙 전에 6.15를 얘기하면 이제 수수감사절 그때부터 계속 준비하죠. 자, 모금도 하고 그 당시에 일 카페도 해가지고 뭐 좀 장로님들한테 맞아요. 일일 카페. 일일 카페라서
뭐 이렇게 장소가 아니라 교회에서 합니다. 예.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커피 타가지고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도네이션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카드도 그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직접. 그래서 뭐 눈 내리는 거는 양치하는 칫솔 갖고 이렇게 망에다가 다 비슷하게들 다 활동들을 했던 시대. 너무 이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추억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만든 준비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항원 또 양로원 갔을 때 또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한국은 저도 뭐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 신 목사님의 추억을 좀 들어보죠. 그러게 좀 이렇게 편안한 얘기 하자고 저 들은 것 같은데 뭐 놀이 문화와 인격을 막 연결시켜서 얘기하니까요. 편한 얘기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성탄이 늘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딱히 무엇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교회 나가서 뭐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탄 이제 행사하고 끝나면 선물 주는 거 받고 그냥 끝나지는 뭐 나를 위해서 성탄을 보냈다 이런 별로 그런 경험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간은 이 성탄절로 인한 그 경험들 가지고 이 학창생활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그 첫 성탄이죠. 그러니까 나름 머리가 커서 맞이하는 첫 성탄인데 그때 이제 듣도 보지 못한 그 올라이트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했단 말이죠. 뭐 선물 준비하라고 해서 선물 준비해 갖고 갔는데 이제 처음 간 모임에서 이제 나름 많이 좀 기대도 있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파트너를 정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설레는 시간이네. 근데 전 정말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그때 느꼈어요. 정말로 제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장로님 딸이고요. 지금은 꽤 잘 나가는 그 어느 아나운서의 아내가 된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처음 제가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밤을 이제 홀딱 새고 잘 놀고 아침에 그 새벽송 도는 거까지 새벽송 도는 것까지 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있어진 썸띵을 가지고 다음 성탄까지 그걸 갖고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밀당 있잖아요. 밀고 당기기. 그거 이제 한 1년 하다가 그 다음 성탄 맞이해서 그 누군가가 또 파트너가 되어지면 이제 그 추억들을 갖고 그 다음 1년을 밀당하면서 보내고 근데 정말 제가 그 친구 좋아했거든요. 정말 좋아했는데 의식적으로 보란 듯이 그 친구가 이렇게 시기할 만한 그 누군가를 파트너로 삼으려고 애쓰고 그 친구는 또 누구랑 파트너가 되는지 또 주목하고 계속 그것들을 가지고 6년을 살지 않았나. 상당히 비슷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저희도 뭐 똑같이. 그래서 저는 올라이트에 대한 기억이 참 새록새록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새벽송에 대한 그 추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밤 꼴딱 샜는데도 그다지 피곤한 거 못 느끼고 맞습니다. 동네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송 돌면 또 어르신애들 나와서 간식도 주시고 때론 집에 또 불려 들어가서 또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전 성탄하면 놓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뭐 추억거리들 한두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결론은 것 같아요. 목사의 과거 성탄은 평신도의 과거 성탄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은 거예요. 뭐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똑같은 그렇죠. 거고요. 그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내왔는데 저는 사실은 상처가 있었다고요. 유치부 때 그 연극들 하잖아요. 네. 저는 하고 싶은 역할이 뭐 비슷할 거예요. 요셉 역할 하고 싶잖아요, 주인공. 근데 요셉 역할에서 떨어졌어요. 동방 박사는 하겠지 했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이제 목자 3번을 제가 야, 그 상처가 꽤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자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요셉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듣게 되고. 대개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셨을 때 뭐 학생회하고 그랬을 때요. 대개 뭐 회장, 뭐 총무 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무슨 연극한다 뭐 한다 그러면 늘 이렇게 주인공을 도맡아서 할 것만 같은.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뭐 하여튼 풍겨지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주인공에서 밀릴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게 상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늘 요셉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니까 그거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뭐 몸이 안 되느니 뭐 얼굴이 안 되느니 뭐 이런 얘기. 근데 요셉이 안 되면 목사님처럼 뭐 동방박사나 못 시켜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요. 근데 어느 해였던 것 같아요.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요셉에서 떨어졌는데 마리아를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분장시키고. 그래서 이거 성극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총극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기억도 있고요. 자, 이제 뭐 이런 게 우리의 아련한 추억거리들인데 우리의 개인 추억만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윤진환 목사님이 LA에서 특히 이제 좀 어렵게 삶을 사는 청년들하고 오래 생활했잖아요. LA에서 그런 친구들과 보낸 성탄 중에 그래도 따뜻하게 기억되는 사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0년 됐어요. LA 있는지 20년인데 청년사역하고 청년들하고 있는지 한 10년 좀 넘게 본격적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LA라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코리아타운입니다. 코리아타운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추억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절기를 이렇게 저희가 어릴 때, 청년 때, 학생 때 맞이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코리아타운에 있는 20대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즐거운 계절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혼자 살고 있거나 삶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절만 되면은 다들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청년사역할 때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아이들일수록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꼭 이 시절에 데리고 어딜 가죠.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아니라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을 벗어난 적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기 때문에 2박 3일씩 이제 차로 여행을 가는 것은 대단한 큰 일이었어요. 한 5년 동안 그 일을 했었는데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갑니다. 차를 나눠 타갖고 계속 차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환경이 좀 어렵지만 처음으로 코리아타운을 떠나보는 이민 와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다니면서 같이 먹고 구경하는 게 사실은 큰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족들하고 다니는 거하고 좀 달라요. 네. 아이들하고 다니는 것들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 전해져 오네요. 근데 뭐 지금이라고 그렇게 LA 코리아타운이 많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절대로 바뀌진 않았죠. 어려운 아이들이 있겠죠, 청년들. 지금도 많죠. 지금 그래서 일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도 성탄절 하면은 나랑은 관계없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아이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여행을 성탄 여행을 떠난다. 얘기만 들어도 참 훈훈한데요. 좀 지금도 좀 그런 일들이 좀 교회마다 좀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우리 김대영 목사님의 따뜻한 추억 있으면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저도 뭐 청년들 사역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카약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회장을 2번 하면서도 많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역을 좀 조금이나마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준환 목사님이 무슨 결기가 되면 되게 외로워요. 노총각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옆구리가 시듯이 유학생들, 청년들은 더더욱이 또 그게 마음에 와닿나 봐요. 그래서 제가 했던 교회는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갈 곳 없는 또 특별히 이제 계획이 없는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면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좀 회상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일들을 좀 나눴던 기억이 우리 신 목사님은 훈훈한
기억이? 전 별로 훈훈한 기억이요. 잘 만들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지역적인 편차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렌지 카운티 지역, 뭐 LA도 다운타운에 거하는 친구들하고 또 코리아타운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학창 생활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 뭐 목사님 가정이라든지요. 네. 특히 이제 부교육자, 이제 대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하고의 시간보다는 부교육자들하고 시간들이 많은데 한 번도 그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거기서 무슨 대접을 받았다든지 한국의 이제 여건이 여기랑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삶이 그다지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저도 청년 사역 또 나름 이제 오래 한 것 같아요. 저 미국에 온 지도 저도 20년 넘어가는데 제일 뭐 했다라고 이제 여길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 집에 초청해서 식사 갖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는 이게 초대하는 게 좀 미안한 왜냐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여지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미안했고 코리아타운 쪽으로 들어오면서는 왠지 이렇게 좀 생색낼 수 있는 좀 나름 뿌듯한 내가 정말 뭔가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 정도로 좀 너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지역적인 그런 편차가 좀 네. 있죠. LA도 그렇지만 사실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런 대도시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고 또 이제 뭐 소도시에 있는 그 교회들의 경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예. 또 다른 모습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다 젊어지고 싶어서 그 청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노인 어르신들도 많이 외로운 시기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 사랑이 좀 더 많이 나눠지는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추억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성탄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바라볼 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단 뭐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사용보다는 홀리데이나 시즌스 그리팅이나 이런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이 변질되는 성탄의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우리 오랜 또 문화사역을 해오신 우리 인재남 목사님 좀 진단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추억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은 추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탄절하고 세상 성탄절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어지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탄에 대한 추억이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추억들을 똑같이 공유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발표회 정도밖에는 없어지니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조차도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몸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탄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걸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가 많이 문화적으로 바뀌었죠. 예. 그럴수록 교회만의 성탄 문화를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네. 굉장히 아쉽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성탄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통점이 구원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 가지 절기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네. 축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새 절기조차도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없어지니까 성탄 문화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활절 문화도 없어지고 추수감사절 문화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만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 문화가 이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진단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난 주간인가 그 교계 뉴스를 하나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될까 좀 답답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성탄 예배를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성탄 예배 순서가 불교의 그 승려, 원불교의 교무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강론하고 설법하고 이게 성탄 예배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초청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지금 이제 구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분들이 와서 성탄을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시대가 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은 이 시대 성탄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좀 있어요? 정말 교회의 본질이 이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찾아져야 되나 세워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탄을 놓고도 저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회의 몫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제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게 좀 어렵고 무거운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서두에 꺼낸 건 이제 가정을 좀 이렇게 좀 건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기념될 만한 추억할 만한 뭐 감사든 뭐든 하여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가정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탄이 되면서도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때를 이렇게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름 교회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때를 빌어서 가정의 뒷바라지 있잖아요. 가정에 꼭 필요한 시간들을 위해서 자꾸 양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이걸 자꾸 교회에서 양보하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라 이제 하면서 자꾸 포기되어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배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혼났거든요. 저희 성도한테. 이게 나름 제 생각에는 그들을 배려한다고 이 예배를